왜 떨어질까를 고민했던 뉴턴이 중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뉴턴이 말한 중력은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었죠. 이걸 해결한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천재죠. 근데 이 사람이 내놓은 건 아주 간단한 얘기였죠. 뭐냐면 지구가 무거우니까 그게 누르니까 공간과 시간이 굴절이 생기고 그 굴절이 생긴 그 흐름을 따라 모든 건 움직인다라는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뭐냐면 시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최초의 질문, 왜 사과나무는 떨어지냐? 처음에는 끌어당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의 물리 얘기는 그게 아니라 사과 위쪽의 시간과 아래쪽의 시간이 달라서 그래서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 양자 퀀텀에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게가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 무게가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좀 무거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체중 말고요. 말 한마디 꼭 우리 한국말에 진중한 사람들, 뭔가 좀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쉽지 않고 말하면 그 말이 삶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농담 한마디를 하는데 그 속에도 뭔가 호흡이 담겨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그 무게가 결국은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 이야기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에스겔 이야기도 1장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UFO다, 외계인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나 공들여 하시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생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은요, 정확하게는 르세라핌입니다. 아이돌 가수 이름이 지금은 돼버렸지만 그게 성경 안에서는 스랍이라는 말로도 되고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엔젤, 천사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건 약간 구약 성서 내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언약궤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떠나가는 걸 본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그 언약에 실린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르세라핌의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모든 것 앞에서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리하고는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그리스어에서의 글로리는 빛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자꾸 뒤에 아우라를 연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뜻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무겁다라는 겁니다. 영광은요, 진짜 무거운 겁니다. 달아보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자꾸 뭐를 중수하여 보았더니 얼마더라. 이 얘기는 얼마나 귀한 금속을 많이 썼느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가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눈부시고 장엄한 것, 금칠에 넣는 것, 조각을 화려하게 넣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무거움, 곧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금 보면 이렇게 깨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헐리우드의 싸구려 가치가 만드는 것이고요. 금은 무게죠. 진짜 금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우리 유명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만한 부피인데 어떠한 것도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게를 지니는 것, 그것이 바로 보석의 가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우리에게 어떤 정말 무거운 굴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무게는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이 바로 카보드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도 똑같이 그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즘 오늘 우리 시대에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죠. 말이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이렇게 던지는 역설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 자유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는요, 가벼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벼워졌는데 거기에는 사랑이나 선택이나 그 책임도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뿐이죠. 그걸 우리는 공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실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공허한 것이라고요. 비어있는 것이라고 밀란 쿤데라가 정말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게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사실 한 몇 달간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마음, 영성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새벽 예배는 뭔가 안 맞죠. 오히려 우리의 하루의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잖아요. 무게가 곧 길을 만들어내잖아요. 가치가 곧 삶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길이 생기는 겁니다. 영광 그 자체가 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존재가 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문제들 사이로 길이 나고 문제들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에스겔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봅니다. 성전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갑니다. 성전이 영광을 붙잡고 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성전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그 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겉으로는 큰데 비어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해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나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장식하는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헛된지를 드러내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 때문에 굴절이 생기고 그 굴절 따라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 앞에서 거짓된 것은 가벼워지고 진실한 것은 무게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 속에 장중하게 임할 때 그 속에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더 놀라운 걸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데 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경계를 향해 움직이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영광은 떠났는데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바퀴 얘기가 나올까요? 이 바퀴 때문에 여러 가지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옵니다만 굳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바퀴를 본 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지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무거우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거울수록 움직이지 않아서 보이고 썩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각은 무거우니까 움직입니다. 지구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무거운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 안에 역동성,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무게, 그 영감은 사람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무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을 두고 진실한 것을 주어서 그 중심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걱정이나 무거움이나 우리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의 무게가 우리 속에 실릴 때 비로소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가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도 따라 그 길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은 모든 무게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무게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무게, 더 가져야 한다는 무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현존이 더 깊은 무게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에는요,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진짜 무게를 만나면 가짜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내 지니고 있던 것에 굳이 그것이 지니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기 시작하니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무거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디에 있든 가진 것 없어도 든든하고 뭔가 가치 있게 움직이고 정말 무게 있게 움직이는 삶의 진중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열매는 튼실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흔들리고 익숙했던 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현존이 담기는 그 가치 있는 무게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삶에는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와 연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권면하라고요. 그리고 절차 떠나서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 말씀의 중심은요, 누군가를 재판하는 절차, 교회 치리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 앞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말씀이 있고 뒤에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사람을 다시 얻으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자리는요,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도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와 포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두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가볍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이 우리 안에 있게 할까요? 한 사람을 실수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관계 하나를 쉽게 버리지 않는 그 귀한, 그 따스한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얼싸나 주기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열리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얻는 길이 열립니다. 이 길 따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짐이 아닙니다. 짐은 이미 충분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길이 열립니다. 그 길 따라 새 질서가 열립니다. 모세는 혼돈의 그 자리, 죽음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밤새 두 손 벌려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바닷속에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광야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길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절망의 자리에도 소망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게를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시려고 바퀴까지 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 길을 내고 계십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제일 앞장선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르세라핌이 제일 먼저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가 길을 만드십니다. 그 영광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 것을 가득 찬 것처럼 붙들고 가벼운 것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무게를 얻어 거짓은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진실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보이지 않는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일어설 때 돌처럼 단단한 진실을 품고 흙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어 새 길, 은총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